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11장, 12장에 연거푸 이어지고 있는 그 말씀들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결론 부분으로 예수님의 형제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자매에 대한 이야기들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지금 상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시험하려고 선하지 않은 의도로 그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예수님을 이제 어렵게 하고 난처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 본질적인 의도가 이미 드러났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파로 따지면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 46절부터 50절까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 민족은요, 한 민족입니다. 한 민족, 한 국가예요. 우리나라 같은 거죠. 한 민족, 한 국가인데 이게 이제 예전부터 저 출애굽할 때 그 이전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의 상황, 그 상황들을 보면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로서 이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지만 이 12지파가 지파별로 따로따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지파별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효과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모세오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12지파를 묶어준 게 뭐냐 하면 말씀과 제사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제사장 나라의 법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붙잡고 있는 이들은 12지파지만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12지파가 따로따로 나눠서 지역별로 흩어져 살지만 1년에 3차례 한 번씩 모여가지고 자, 우리는 한민족 한군까지 이걸 확인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지 이걸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확인을 한 거란 말이죠. 두 가지 효과가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면서 절대 하나님에 대하여 엉뚱한 짓거리 하지 않을 것. 두 번째는 12지파가 한꺼번에 모였으니까 세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그렇지 우리는 한 민족, 한 국가, 한 가족이지. 절대 잊지 말라는 거죠. 요거 깨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한 민족, 한 국가, 12지파가 하나라는 게 깨지는 순간 야, 쟤네들 분열됐다. 치자. 바깥에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요게 잘 지켜졌을 때에는 절대 바깥에서 외부 민족들이, 외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생각을 감히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민족, 한 국가였을 때 12지파가 12개의 지파요. 12개의 지파가 야곱의 12아들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똘똘똘똘 뭉쳐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민족은 하나요,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과 이 마인드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참 중요한 기본 생각인데, 그렇죠. 지금 물론 우리가 북한과 이 남한이 대치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그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형제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한 민족이니까요. 그게 나라가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마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눠졌던 것처럼 똑같은 현상입니다. 나눠졌어도요. 지파로 따지고 올라가 보면 야곱이라는 한 조상으로부터 한 가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도 지금 주님을 시험하려고 덤비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깊이 따지고 보면 같은 한 민족이고 한 형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오히려 대립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맹랑한 짓을 하고 있는지 뭘 얘기하는 거냐고 할까요? 올라가 보면 하나지만 따지고 보면 한 가족이라 그러지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진짜 가족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혈통으로 지금 가족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될 조건과 진짜 가족의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본문입니다만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7절에 이미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가족들이 마치 불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가족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그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게 하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끊어진다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아주 파격적이고 과격한 말씀이죠. 그러나 정확하고 명확한 뜻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족들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고 먼저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족들을 분리시키는 듯한 분위기인데 오늘 말씀은 내 가족이 누구냐라고 마치 가족을 찾는 듯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내 진짜 가족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야곱의 12아들로부터 12지파 한 나라가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신들의 민족적인 배경 속에서 이해가 되면 아, 이런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느냐. 가족, 형제, 자매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걸 믿고 따라다니다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도 뒤쫓아오면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앞선 46절의 앞선 본문까지요. 이미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표적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적 보여달라는 거죠. 그거 믿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말하자면 그거예요. 내가 너한테 아무리 기가 막힌 표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너는 안 믿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안 믿는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난 안 따라올 거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 안 받아들일 거다 이런 얘기예요. 넌 어차피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아무리 기가 막힌 표적과 이적,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표적과 이적들 다 보여줬어요. 근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받을 수가 없다. 요나의 표적은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다라는 거 그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요나가 바깥으로 나왔던 그것. 죽음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것 그것. 죽지 않고 멀쩡하게 소화되지 않고 튀어나온 것 그것. 그게 이미 말씀에 기록된 요나 선지자가 이미 이야기한 말씀.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그거밖에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지. 자,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앞서서 지금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쫓아와서 찾아온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내 가족이 누구냐? 진짜 내 가족이 누구냐?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내 가족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현재 너희들이 지금 이 무리 가운데 언저리에서 지금 노리고 있는 바 내가 아는데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너희는 내 가족 아니라는 걸 이미 한 번에 그냥 일가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47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참 재미있는 본문이에요. 말씀이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인데 어디 서 있습니까? 밖에 서 있어요.
그리고 46절에도 또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가족인데 밖에 서 있어요. 여러분 여기 밖에라는 표현이 46, 47절에 두 번, 46절에 한 번, 47절에 한 번 나옵니다. 자, 요 가족들의 현재 위치가 어디라고요? 밖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디 밖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집 안, 단순히 집 안과 집 밖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가까이 오고 있지를 못한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운집을 해 있는지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그 바깥에 서 있는 거예요. 가족인데 주님과 함께 그 안에 있지를 못하고 바깥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이걸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저 바깥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다 보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모인 무리들이 다 보는 겁니다. 근데 육신적으로는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동생인 가족들이에요. 근데 말로 명분상으로는 가족인데 어디 서 있느냐? 저 바깥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지금 내 육신의 가족들이 저 바깥에 서 있는데 말하던 그 사람한테 대답하여 말씀을 하시니다. 48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 찾아온 가족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찾아온 김에 이번엔 이걸 정확히 해야 되겠다. 진짜 내 가족이 누구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 가족이 누구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면서 이렇게 아마 손으로 이렇게 휘저으면서 선을 그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의 가족인 어머니와 그 동생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찾아왔는데 그 바깥에 있는 진짜 가족들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무리들과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안에 있고 이 바깥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금 이 바깥에는 내 어머니와 내 육신의 형제들이 있지만 진짜 내 형제와 내 가족은 누구냐? 이 안에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다고 또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또 오해해가지고 저건 천륜을 끊어버린 저건 정말 개념도 없는 인간 저거 우리 가족 호적에서 파버려라. 이런 얘기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친 김에 기회가 온 김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진짜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주님이 메시아의 진짜 가족을 이야기할 때 아주 적절한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누구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고 들으라는 얘기 아니라 여전히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믿지 않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나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그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다라는 걸. 그러니까 지금 거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 탁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50절에 정확하게 정리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요새 형제 자매 이야기 많이 해요. 아유 한 형제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은 형제고 자매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 다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 주님은요. 다 같은 형제 다 같은 자매 심지어 내 어머니라고까지도 이야기 안 해요. 진짜 내 가족이 누구냐.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본문으로 써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우리의 현상과 우리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쓰기 좋아 말하기 좋아 듣기 좋아 형제와 자매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에만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겁니까? 어떨 때에만 가족이 되는 겁니까? 누구든지요.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왜요?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그 가정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특징인 거예요. 남의 집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서 그 집 가족이죠. 근데 그 집 안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다면 그게 아내고 그게 자식들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가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내 형제고 내 가족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왜 가족이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가족이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예요. 이건 이미 가족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 나라부터 발전이 됐는데, 제사장 나라는요, 개념상 보십시오. 12지파 중에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가 마치 맏형처럼 뽑혔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잘 보십시오. 여기부터 이미 가족적인 분위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다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표성으로 뽑아놓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이끌림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레위 지파가 마치 맏형이잖아요. 왜요? 6월절에 장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개념이 계속 이해가 안 되면 왜 예수님이 가족, 형제, 내 가족이라는 얘기를 자꾸 언급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애굽의 다른 민족, 다른 가정은요, 장자, 맏형이, 맏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맏형, 맏아들이 살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재미있는 표현이요. 예수님을 맏형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이건 요 개념들을 이해 못하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은요, 요 개념을 어느 정도는 개념 잡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한민족, 한국가로 왔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맥은 이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맏형, 장자라는 개념으로 했을 때 그들끼리의 진짜 형제 관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맏형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진짜 가족, 진짜 내 어머니, 진짜 내 형제가 누구냐,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야죠. 예수님은요, 누가 진짜 가족이냐? 누가 진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다 한 가족이 되는 것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이 누구냐?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담겨서 이제는 완성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젠 정확하게 다 판단이 날 텐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진 제자들, 너희들이 내 가족이 되는 건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죠. 진짜 가족 누굽니까?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진짜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들. 첫 번째, 다른 거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동그랗게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나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받아들이는 자가 내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 또 무리들 가운데에서 진짜 나를 받아들이는 자가 진짜 내 사랑하는 가족이다라는 걸 얘기해요. 지금 바깥에는 누가 있죠?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서 있으면서 아주 중요한 이 관계를 지금 효과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딱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선이 왔다 갔다 옮기면서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무리들이 주님과 주님의 육신의 가족들을 번갈아 왔다 갔다 보면서 이제 위치상 저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인 우리가 바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족인 거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자매라는 말은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요. 이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만만한 단어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진짜 가족은 주님을 받아들인 자들. 그러면서 이제 깨달았겠죠, 무리가. 그러면서 조금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누굴 쳐다봅니까? 아직도 가족이 아닌 저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유, 불쌍해라. 거기서 손이 탁 꺼져. 아, 저들이 아직 우리의 가족이 아니로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정리가 탁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의 그냥 어마어마한 눈길이 다 누구한테로 쏠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쏠리는 게 아니라 바로 아직도 여전히 가족되지 못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쏠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받아들이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진짜 가족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조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진짜 육신의 가족은 저 바깥에 있고요.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지명하고 있는 그들은 주님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냐 하면 그 안에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안에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이게 두 번째 그 가족의 조건을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렇게 정리를 끝내버린 겁니다. 밖에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진짜 가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세 번째는요, 5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가족이 누구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의 아버지,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행하는 자, 뜻대로 하는 자, 아예 뜻대로 하는 자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진짜 내 가족이다라고 아예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 친분 관계를 내세워서 너는 내 가족, 너는 아니야 라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걸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를 정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나라의 구성원이요, 그 나라의 백성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은요, 함께 먹고 함께 가고 함께 눕고 함께 일어나고요,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슬퍼도 함께하게 되는 것. 좋은 일도 함께해요, 어려운 일도 함께해요. 나중에 구원받는 것이 함께 되는 그 가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족이 되는 조건이 뭐냐?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 백성 받아들이는 자들이다. 그 안에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 그 한 가족이며 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형제와 자매를 외쳐도요,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그건 형제, 자매 아닙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에 해당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요거 하나님 나라 정리에 예수님이 끝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 진짜 가족이 누구냐? 주님이 아예 내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부분이에요. 세 가지 조건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족이라는 패밀리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를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진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요, 형제 우애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조건이 정확하게 충족이 되는 걸 먼저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바로 이런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조건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진짜 그 가족이 되어 있는지도 이 세 가지 조건을 따져서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이며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받아들임과 그 안에 함께 있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그 나라의 같은 가족으로서 백성되는 조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족이라고 명하신 그 존재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